작년부터 우리가 코비드-19 바이러스 때문에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세상을 경험해 보면서 온 세상이 지금 크게 변화를 시도하고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지금 상태에 놓여서 아직도 백신이 나왔다고 해도 금년 말이나 가야 다 맞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속도가 더디고 또 변종이 나왔다 그러니까 아직 백신도 안 맞았는데 벌써 변종 나왔다 그러니까 긴장하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안 맞는 것보다 맞는 것이 낫다 그럽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때가 되면은 여러분도 맞으시고 어쨌든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항력이 우리 속에 생겨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행히 감사한 것은 우리 워싱턴주가 그냥 하루에 3,000명, 4,000명까지 확진자가 나오던 것이 요즘 한 400명대로 떨어지는 거 보니까 그만큼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백신이 중요하다는 것을 또 느끼게 됩니다. 이런 시기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신앙생활, 교회생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도전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도 앞으로 많은 변화가 올 것이라고 모두가 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같은 데는 좀 강하게 하느라고 모든 예배당을 다 폐쇄하도록 그렇게 주정부에서 했는데 또 교회들이 연방정부의 대부분에다가 제소를 해서 이겨가지고 우리처럼 이렇게 25% 거리를 유지하고 예배당 문을 열고 예배를 드려도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건 헌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 그래가지고 6대3으로 대부분 판사들의 결정이 나서 캘리포니아 주도 이번 주부터 아마 25%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한편 다행스럽다고 생각할 수는 있으나 우리가 지난주까지 생각했던 대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느냐가 문제이지 지금 예배당 문을 열었냐 닫았냐가 우리에게 그렇게 심각한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펠로우십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사랑으로 교제하고 격려하고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신앙생활에 중요합니까?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 하려고 해보세요. 장작개비 부뚜막에 옛날에 우리 불 붙일 때 팔뚝 같은 장작개비 하나 넣고 불 붙겠습니까? 거기에 불쏘시개 넣어야지요. 불쏘시개에다 장작에 불 붙은가 동시에 또 장작들을 더 넣어서 전체가 함께 화력이 나와야 그게 힘이 있잖아요. 에너지가. 신앙생활은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혼자 하는 사람은 정상은 아닙니다. 반드시 펠로우십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상태로 그냥 계속 갔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은 그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모여서 뜨거운 교제와 예배가 있어지고 또 흩어져서 영과 진리로 계속해서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한쪽에 너무 90%의 범위를 차지할 만큼이나 예배당 안에서 예배가 90%를 차지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예배의 거의 전부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왔다가 가면은 그래 이제 우리는 오늘 주일 지킨 것이었고 오늘 예배 안 빠졌으니까 예배 드린 거라고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90점을 줬다고 우리 스스로. 근데 10점입니다. 10점. 사실은. 그러니까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는 예배를 드리되 정말 영과 진리로 모여서 예배 드리고 90%의 삶, 178시간 중에 177시간을 밖에서 사는 그 시간을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서 진정한 예배가 살아나야 하나님 기뻐하신다.
177시간 밖에서 사는 동안에 예배가 안 이루어졌는데 여기 와서 나갔다 왔다 하는 것은 마당만 밟고 가는 거라 그랬잖아요. 마당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팬데믹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교훈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도전받고 있는 게 뭐냐? 그나마 우리 코비드는 이제 백신이라도 있어서 점차적으로 이것이 위력을 감소해 가겠지만 이 교회도 백신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영적인 백신이 있다고요. 이건 100% 효력을 발생하는 백신이고 이 백신을 맞으면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그런 백신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교회가 세상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교회가 무기력해지고 교회에 무용론이 나올 정도로까지 교회가 힘이 없어졌다. 세상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백신은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르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백신을 갖고 살아가면 어떤 환경이 와도 그보다도 확실한 백신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진짜 백신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교회가 무기력해진 이유는 뭐냐? 그건 단 한 가지. 저번에 우리 몇 주 전에 그랬죠. 지난주인가 저지난주인가. 시애틀 한복판에서 어느 병원이 백신을 보관하고 있는데 이 백신이 냉동고에 보관해야 됩니다. 어떤 것은 영하 70도를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유효기간이 있어요. 그런데 냉장고가 고장이 나서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이게 새벽 5시 지나면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히 광고를 해가지고 막 동네 사람들 나와서 맞으라고 빨리. 아무나 와서 오면 놔줬잖아요. 그 뉴스에 나왔어. 어떤 사람은 또 저 차가 냉동차가 실어 날르다가 고장이 나가지고 또 고속도로에서 막 이제 맞을 사람들 나오라 그래가지고 막 아무나 찔러대서 맞았다 해요. 왜? 유효기간이 백신은 보관이 잘못되면 다 소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백신을 갖고 있으면서 왜 교회가 힘이 없을까? 그것은 백신이 아니니까 그런 거죠. 첫째는 강단의 타락이에요. 강단에서 타락이 일어난 거예요. 강단에서 복음이 선포되지 않았던 거예요.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던 거예요. 강단이 전부 변질돼 버린 거예요. 백신이 변질돼 버린 거죠. 아무 효력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오늘 우리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예요. 제가 아직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제가 읽은 책 가운데 마이클 호튼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쓴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라는 책을 써요. 이분이 처음 썼던 책이 복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써서 정말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그분이 또 이번에 쓴 책이 그거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 오늘 기독교가 그리스도가 없다라는 거예요. 백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인간,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런 교회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세속적인 것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교회 금년의 표어가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자 그러지 않습니까?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자. 본질을 회복하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려왔지만은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되는 말씀이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가는 말씀들로 연속적으로 제가 전하게 될 터인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왜 예수 믿느냐라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느냐. 이거에 대한 대답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어떻게 믿느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이 다시 본질로 돌아가는 핵심적인 하나의 질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 얘기는 왜 예수 믿습니까? 라는 걸 말해주는 복음이 있는 내용이에요. 왜 예수 믿습니까?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확실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은 그냥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서 죽어서 천국을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틀렸다 그러겠어요? 성경에서 배운 대로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것에 대한 그러면 감사와 감격이 우리 마음속에서 늘 새롭게 지속되고 있느냐라는 것을 물어보면 그건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막 그 구원의 감격이 지금도 가슴속에 뜨겁고 그 감격이 날마다 우리 속에서 식지 않고 지속적으로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렇진 않아요.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그게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만 남아있어요? 왜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은 나는 죄가 많은 인간인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죄속함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죄속함 받고 구원받아서 나중에 죽은 뒤에는 천국 가려고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마음속에 제일 큰 것인데도 감격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냥 이게 술에다가 물을 타는 것인지 물에다가 술을 타는 것인지 이런 얘기 있죠. 술도 아니고 물도 아니고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믿음이 아닌 것 같은 그런 생명력이 전혀 없는, 그래서 그냥 교회에는 나오기는 나오지만은 왜 나오는지도 몰라. 어떤 사람은 교회 나와가지고 나와도 기쁨도 없고, 왜 그래요? 왜 믿는지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왜 믿는지를 모르니까. 내 기분이 좀 좋으면 잘 믿는 것 같고, 기분이 좀 나쁘면 그냥 모든 것이 다 안 좋고, 이게 예수 믿는 것인 줄 아는 거예요. 제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사람이 만약 한 명이라도 오늘 이 자리에 있다면 그 사람은 모든 것을 오늘부로 때려치우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할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근데 또 그러지도 않아. 왜? 그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16장 15절에서 31절 말씀에 담아두신 거예요. 이 얘기는 등장인물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설정입니다. 설정. 예수님의 설정. 우리에게 진짜 예수를 왜 믿는가? 우리가 그렇게 죽어서 가고 싶어하는 그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설정으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얘기를 가지고 와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네가 예수 왜 믿냐라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마음속에 그 구원받은 걸 생각하면 막 가슴이 뛰고 다시 잊었다가도 다시 그것이 감동이 막 되살아나고 그런 정도 되려면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면요, 엄청난 쇼킹한 일이 있어야 돼요. 사실은 쇼킹한 일이. 아니, 예를 들자면 길 가다가 탁 자빠져서 넘어졌는데 아유 나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누가 와서 이렇게 붙들어서 이렇게 세워졌는데 막 이마에도 피가 흐르고 뭐 전갱이도 깨지고 막 그래가지고 라이너는 불러서 막 병원에 모시고 가서 그래서 간신히 치료받고 건강을 다시 되찾았다. 근데 그것이 우리 사는 가운데 큰 문제는 아니죠. 막 그것이 평생에 잊혀지지 않는 감동으로 막 감격에 젖어서 눈물이 나고 그럽니까? 그러지 않죠. 적어도 그런 감격이 있으려 그러면 우리 집 무남동 외동딸이 그냥 아파트 20층 베란다에서 놀다가 배가 들어 굴러가가지고 그냥 간신히 달롱달롱 매달려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911을 불러서 20층 높이 베란다 끄트머리에 매달려 있는 아이를 천신만고 끝에 건져가지고 살려냈을 때, 그럴 때 그 감동이 있는 거죠. 그 정도. 길 가다가 풀어진 것 갖고는 감동이 없어요. 최소한. 그래서 그때를 생각하면 그냥 가슴이 지금도 그냥 쓰러다. 가슴이 그냥 벌떡벌떡 뛰기도 하고, 그때 그놈이 떨어져 버렸으면 어떻게 됐겠나. 그래가지고 막 그런 어떤 쇼킹한 일이 있어야 그래도 그나마 그때를 생각하면 다시 또 마음이 새롭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뭐 그렇습니까? 안 그렇지. 맨날 박 목사는 그냥 그 밥에 그 나물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소리만 했어. 뭐 교회 오기는 오는데 뭐 마음에 어떤 뜨거움이 있습니까? 감동이 있습니까? 감격이 있습니까? 왜 그래요? 왜 예수 믿는지 몰라서 그래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주신 것은 구원 아닙니까?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한 대로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면은 저주에서 구원을 받은 거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랬거든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으니 이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심이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라는 말은 우리가 저주받았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저주받은 상태였으니까 구원해낸 것이지, 우리에게 저주가 없는데 무슨 구원이라는 말이 성립이 되냔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저주 아래 있었고 그 저주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그분이 받았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하신 말씀대로 그분이 우리를 저주 가운데서 건져내신 거예요. 당신이 십자가 나무에서 달리시고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저주에서 건져내셨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다. 그럼 저주가 뭐냐는, 저주가 뭐예요? 저주가 주식을 사놨는데 주식이 하루아침에 휴지가 되었다더라. 그게 저주입니까? 아니면 사업을 일궈가지고 내 생애에 정말 성공하는 그런 어떤 삶을 살게 되었는데 하루아침에 사업이 그냥 폭삭 망해가지고 부도가 나서 은행도 그냥 감당이 안 되도록 뱅크럽시가 돼버렸습니까? 그게 저주입니까? 아니면 그냥 세상을 다 펴지도 못하고 겨우 30 살았는데 코비드에 걸려가지고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게 저주입니까? 마귀는 그런 것을 저주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그런 걸 저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행해라도 우리 집안에 우리 자식들에게나 우리 사업장에 달려들까 봐서 전부 굿도 하고 무당도 불러다가 난리를 치고, 목사도 와서 좀 그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목사도 큰 기독교 무당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와서 막 신방예배 해달라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신방예배 안 한다고 안 되는 거고 신방예배 한다고 잘 되는 거 그럽니까? 그런다 그러면 나는 날마다 신방예배 하겠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그러면 다 망해버려야 되겠네. 목사들이 그런 데 가서 개업예배 한 번도 안 하니까. 이런 우리 잘못된 신앙생활의 습관들을 다 뜯어 고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너무 무게를 많이 실어뒀던 거예요, 그동안에. 왜? 무당기가 안 빠져서. 무당의 조상이니까. 당군이 무당 아닙니까? 무당의 최고의 신이 누구예요? 당군이에요. 그래서 무당교가 당군교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반만년 역사 동안에 그런 무당의 영향력 아래서 무당기가 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날짜 하나를 잡는 것도 무당기가 있어가지고 결혼 날짜도 태기를 마음대로 못하고 이사하는 날도 마음대로 못하고 그렇잖아요. 저주가 뭔 줄 알아요? 저주는 내가 정말로 갖고 싶은데, 이건 안 가져도 되고 가져도 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가져야 되는 건데, 이것이 없으면 다 가졌어도 가진 것이 아닌 것이고, 이것을 가졌으면 다 안 가져도 이거 하나만 가졌으면 다 가진 것이고, 그렇게 절대적으로 나에게 필요한 것인데 그것을 눈앞에서 빤히 놓고도 못 가지는 거예요. 못 가지는 거예요. 아무리 갖고 싶어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제가 태어난 동네에는 제가 이거 인터넷에 올려드린 것처럼 인유한 선교사가 말한 대로 환장하는 거, 환장. 속이 뒤집어져 버리는. 그걸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못 가지니까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뭐라고 점잖게 표현하시냐면 이를 갈며 슬피 울리라 그랬어요. 지옥 문 앞에서 아마 치과를 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를 갈며 슬피 울리라. 주님 그렇게 표현했어요. 주님은 또 뭐라고 표현했냐면, 야, 네가 두 눈 멀쩡하게 죄 짓고 살다가 지옥에 가는 것보다도 네 눈 하나 오른 눈 뽑아버려라. 그리고 불구에 든 눈으로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주님이. 네가 두 발로 죄 짓고 돌아다니다가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오른발 잘라버리고 오른손 잘라버리고 차라리 불구의 몸이라도 네가 천국 가는 게 낫다. 이렇게 말했어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볼도 꺼지지 않고 벌레도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주님은 오늘 지금 부자가 가 있는 그 지옥을 그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이건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반드시 가져야 되고, 가질 수 있는 눈앞에 빤히 보이는데도 죽어도 가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가지려고 해도 가져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이를 갈며 슬피 울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소중한 자식이 혹은 손자 손녀가 5살밖에 안 됐는데 의사는 의학적으로 이건 못 고칩니다. 사형 선고를 내렸다 해봅시다. 그리고 이 5살밖에 안 되는 아직 피도 안 마른 애가 꺼져간다고 해보세요. 그걸 지켜보고 있는 부모, 할머니, 할아버지 피가 마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고칠 수 있는 약이 있는데도 못 고쳐.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나는 그것을 할 수가 없어. 왜? 돈이 없으니까. 그렇다 해도 이가 갈리고 한이 맺힐 거 아닙니까? 이런 상태를 저주라 그러는 거예요. 이런 상태를. 주님이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저주는 뭐냐? 돈이 안 벌리는 거,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저주에서 건져주신 그 저주는 뭐냐?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것,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끊어진 것,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 죄로 인해서 그 하나님 한 분만을 가지면 다 가지는 것인데 그 한 분을 가질 수가 없어. 이게 저주예요. 우리는 저주가 뭔 줄도 모르고 사니까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실감이 안 나. 그러나 주님은 그 저주가 얼마나 끔찍한 저주인가를 알기 때문에 단 3일밖에 주님하고 하나님이 끊어지지 않는데도 3일 뒤에 다시 부활하실 건데도 주님은 아버지로부터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아서 3일 동안 하나님과 끊어지는 순간을 그렇게 두려워했던 거예요. 죽음이 두려워서 벌벌 떤 게 아니고 하나님과 끊어진다는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우리 같은 인간들은 그 저주도 무슨 저주인지도 모르고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끔찍한 저주인가를 감이 잡히질 않으니까 우리가 감격이 없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나와 같이 기도하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마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맺혀 흐르도록 아버지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과 끊어진다는 이 저주는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부자는 날마다 호화호식했습니다. 좋은 옷을 입었습니다. 먹고 싶은 거 다 먹었습니다. 갖고 싶은 거 다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었는데 병도 안 걸리고 편안하게 죽었습니다. 부자로 죽었으니까 장례식이 얼마나 화려했겠습니까? 근데 죽고 보니 천국과 지옥이 쫙 열린 겁니다. 나사로는 자기 집 문간에서 평소에 이거 병 들어가지고 누가 돌볼 사람도 없어가지고 그저 부잣집의 문간에서 뭐라도 하나 얻어먹으면 될까 싶어서 거기다 버려둔 겁니다. 그래서 부잣집에서 먹고 나서 상다리 다 휘어지게 먹고 나서 치우고 나서 쓰레기 봉지 밖에다 내놓으면은 그거 가서 뜯어가지고 하나씩 건져서 내먹고 온몸에는 병이 들어서 진물이 흐르는데 동네 돌아다니는 들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설정입니다. 이게. 네.
실제로 지금 그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그런 사람이 있었던 얘기가 아니고, 우리에게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저주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려고 주님이 설정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나사로도 죽었는데 장례식이라도 했겠습니까? 누가 그걸 장례식이라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죽었는데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된 겁니다. 천사들이 와서 데리고 갔더라 그랬습니다. 부자가 눈을 떠서 멀리 바라보니 유대인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자기들의 아버지 아닙니까? 자기들의 조상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사로가 그 품에 안겨 있는 걸 보고 나사로를 보내어 내가 이 불 가운데서 죽겠는데 손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거기 얼마나 생수가 많겠습니까? 그런데 절대적으로 내 혀에 물 한 방울만 찍어 주십시오 하는 그 절박한 그 소원마저도, 그게 그렇게 지금 필요한데도 그걸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저주예요, 저주. 아무리 가지고 싶어도 가질 수가 없어요. 야야,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거 다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느냐. 그래서 이제 나사로는 이곳에서 위로를 받고 있고 너는 불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는 거야. 이 본문을 가지고 수많은 신약학자들이 주석을 쓰고, 이거 왜 나사로가 천국을 갔고 부자가 왜 지옥을 갔는가, 이걸 막 해석하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이것을 말씀하신 의도를 모르고 해석을 하니까 엉터리 해석을 하는 거예요. 신약학자 정도 되면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한 박사고 머리도 좋고 그러는데, 주석들 보면 참 엉터리 책이 많아요. 이게 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나사로는 그 이름이, 일부러 이름을 나사로라 그런 거예요. 나사로는 그 이름이 하나님만이 나의 돕는 자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만이 나의 돕는 자. 이 사람은 이 세상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교회와 세상의 경계선에 십자가가 있다 그랬고, 이 세상을 넘어서는 그 경계선의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교회라 그랬는데, 나사로는 오늘 모든 교회의 모형이에요. 교회의 모형.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세상을 끝내고 세상에 대하여 죽은 사람의 모형이 나사로예요. 나사로. 하나님만 나의 도움이시다 하는 거예요. 부자는 뭐냐 그러면, 부자는 너는 살았을 때 즐거운 거 좋은 거 다 받았잖아. 부자는 무슨 뜻이에요? 나는 하나님 없어도 이 세상에 좋은 것, 이 세상에 기쁜 것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왜? 에덴은 기쁨이니까. 왜? 믿음은 기쁘려고 믿는 거니까. 나는 돈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나는 기쁨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나는 충분히 기쁘고 이만큼 있으면 나는 기쁘지. 모든 즐거움을 다 누렸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원형이에요, 그 그림이. 세상을 대표하는 자 부자, 그리고 나사로는 십자가에 세상을 못 박은 자의 원형,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사로는 이 세상에서 뭔가 가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가 하나님만이 나의 도우심이다 라는 삶을 살았던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이고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기쁘고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만족하고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나는 즐겁다고 살았던 사람들은 세상을 대표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전부 다 기다리고 있는 곳이 지옥이라는 것을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저주가 뭡니까? 저주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겉으로 보이는 비참한 상황이 저주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은 극단적으로 돌에 맞아서 죽어가는데도 저주가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환난과 박해와 핍박과 감옥살이와 매맞음과 굶주림과 헐벗음이 끊임없었어도, 그 몸에 고쳐주지도 않으시는 병을 짊어지고 살았어도 날마다 기뻐했어요. 날마다 행복했어요. 감사했어요. 왜? 그런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저주가 아니니까. 그게 저주가 아니에요. 진짜 저주는 뭐냐? 하나님과 끊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저주예요. 그럼 내가 저주받았는가, 내가 정말 축복을 받았는가의 증상이 나올 거 아닙니까? 증상이 있어요. 내가 아직도 저주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사람의 증상은 어떻게 나오느냐? 목말라요. 목말라요. 그래서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세상의 부자와 같은 것을 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저주로 갈 사람이에요. 그러나 똑같이 목말라도 이 목마름의 이유가 하나님이 없어서 그런 거야.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아서 그런 거야.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궁핍함을 느끼고 결핍증을 느끼고 부족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게 회복이 된다면 나는 목마름이 없다라고 굳건하게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오셨어요. 우리의 다른 목마름을 해결해 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나라를 독립시키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가난을 해결해 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오직 우리가 저주를 받아 있는 이 상태에서 하나님으로 목말라 있는 이 상태. 네가 지금 돈이 없어서 부족함을 느끼느냐? 네가 지금 직장에서 진급이 안 되고 연봉이 낮아서 부족함을 느끼느냐? 네가 지금 건강이 나빠서 부족함을 느끼고 네 자녀의 앞날이 형통하지 않아서 결핍증이 있느냐? 너 마귀에게 속았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끝없이 속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는 진짜 하나님으로 배부르게 되면 이런 모든 문제는 아무 궁핍함이 느껴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똑같이 목마른 삶을 살아도 날마다 예수에게로 가는 사람은, 예수 믿는 이유가,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하나님 한 분만 내가 바르게 만나고 내 믿음이 하나님과 바르게 관계가 형성되고 내 믿음이 신앙의 본질이 바로 회복이 되면 나의 삶은 푸른 초장이 될 것이고 실만한 물가가 될 것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괜찮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이 사람만이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분에게만 예수가 구원자인 거예요. 그분만이 저주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맨날 세상의 것들이나 구하고 세상의 것들이나 더 가지려고 세상의 것이 모자라서 맨날 결핍증이 나와가지고 목말라가지고 그런 것을 찾는 사람, 그것이 예수 믿으면 해결될 것이라고 선포하는 목사는 사기꾼이에요. 교회 강단이 타락해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충분히,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잠깐의 영광을 보았어도 여기가 조사오니 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오늘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회복이 된다면 완전한 인간은 될 수 없어도 이 땅에서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찾아다니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내가 예수 외에는 다른 것을 붙들려고 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이유가 여러분 그것이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가짜예요. 이 세상에 끝없이 희망을 가지고 희망 고문을 하는 사람들이 목사예요, 목사. 네가 끊임없이 더 잘 섬기고 충성하면 하나님은 너의 삶을 복을 줄 것이다. 이게 희망 고문 아니고 뭡니까? 이게? 그것이 없어서 끝없이 목마르는 삶이라면 그게 저주지 뭡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한 분과 올바른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주님은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아직도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목마른 부분이 있지요. 주여 내가 건강에 목마릅니다. 내 자녀의 문제를 놓고 볼 때도 목마릅니다. 내 사업장을 봐도 목마르고 나를 봐도 목마르고 목마른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목마름이 마귀가 일생을 나를 속여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면 목마름이 해결될 것처럼 마귀는 우리를 속였지만 우리가 더 이상 속아서는 안 될 것이 하나님 한 분과 신앙이 바르게만 되면 이 모든 목마름은 목마름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부자는 세상에 천국이나 지옥이 없는 줄 알았는데 죽고 보니 세상에 눈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더 구합니다. 너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서 나사로가 너한테로 갈 수도 없고 네가 우리한테도 올 수도 없어. 이게 저주가 아니고 뭡니까?
그런데 그럼 한 가지만 더 구합시다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아직도 5명의 형제가 살아 있습니다. 그들은 풍족했습니다. 자기도 부자였고 그들도 풍족했는데, 그러나 이 부자가 이제 깨닫는 겁니다. 우리 집의 아버지의 자손들 5 형제에게도 진짜로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구나. 진짜로 필요한 건 하나님 아버지구나. 하나님 아버지를 가져야 되는데 그에게 나사로를 좀 보내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들에게 나사로가 가기만 하면은 우리 5 형제는 예수 믿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니까. 얼마나 절박했으면 자기는 이미 끝난 인생이지만 형제들을 위해서 애원했어요. 근데 그것도 안 들어줘요. 이게 저주예요. 이게 저주. 아무리 갖고 싶어도, 늦게 깨달았지만 아무리 내가 이것을 갖고 싶어도 가져지지 않는, 가질 수가 없는, 이게 저주라니까요. 얘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거기는 모세의 글이 있어.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모세의 책이 있어. 그리고 많은 선지자가 있어. 그들이 하는 말을 잘 들으면 그들은 아브라함의 품으로 갈 거야.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지 마시고 지금 나사로를 바로 보내면, 나사로가 가서 얘기하면 우리 5 형제가 들을 겁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얘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모세의 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고 성경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가서 얘기해도 안 믿는단다. 오늘날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그 많은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셨는데, 예수님 십자가 달리셨을 때에 예수 믿겠다고 달려선 사람 누가 있어요? 한 명도 없어요. 신앙은 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집안은 영원히 저주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렇게 간절히 애원하는데도 기회가 없어요. 기회가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날마다 알아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다 볼 때마다 얼마나 내가 받아야 될 저주가 끔찍한 저주고 이를 갈며 슬피 울어야 되는 저주라며, 그 저주를 나에게서 끝내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는가. 날마다 그 주님의 저주받은 자리에 나를 동일시하고 내 본전은 저주를 받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는 존재라는 걸 날마다 알아야, 그런 사람이라야 남을 함부로 비판하지 않는 것이고,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야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야 주님 앞에 발바닥이 말발바닥이 되고 무릎이 말그룹이 되도록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해도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왜 예수 믿습니까? 이 세상에 팔자 펴보려고 예수 믿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라도 다니다가 어느 날 성령에 붙들려서 복음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뭔가 희망을 아직도 놓지를 못하고 이 세상의 소망과 비전을 두고, 이 빌어먹을 비전, 이런 비전을 날마다 강단에서 얘기를 하니까 예수 믿고 세상의 비전을 그렇게 꿈꾸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 비전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사람은 부자인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서는 저주가 해결이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교활한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그런 걸 다 누리고 죽어서는 또 천국 가겠대. 웃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은 없는 것 같다라고 말한, 그래서 인생을 한 번밖에 살 수 없으니까 마음껏 즐기라고 영국의 시내버스에다가 다 광고판 붙여가지고 The God Delusion, 신은 허상이다라는 거예요. 신은 없다. 인생을 마음껏 즐겨라. 이걸 말하는 사람이 리차드 도킨슨이라는 유명한 무신론자가 영국에서 시내버스 광고를 다 사가지고 광고를 시내버스 옆에다 쫙 놓고 코카콜라를 선전하는 게 아니라 신은 없다라는 거예요.
인생을 마음껏 즐기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복음이 없거든. 전부가 세상을 사랑하고 있거든. 전부 다 세상에 비전을 두고 있거든. 전부 다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있거든. 전부 다 세상을 기뻐하고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더 편안하게, 더 안락하게, 더 즐길 수 있는가? 부자 같은 마음만 갖고 있거든.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저주라는 걸 인간들은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만이, 이게 나사로예요. 하나님, 세상에 대해서 나는 죽은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부자의 문간에서, 부자가 버린 쓰레기통에서 간신히 허기진 건 배를 채우고, 그리고 온몸이 병들어서 들개들이 와서 침 무는 데를 핥고 있고, 아무도 돌봐준 자가 없는 그 그림, 세상에 대해서 완전히 죽은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만이 나의 도우십니다 라는 나사로는 오늘날 교회의 원형인 것입니다. 이 사람만이 저주에서 구원받은